이 시간 우리 또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또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묵상하면서 주님께만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시선이 이곳에 멈추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성도의 기쁨 10번째 시간 회복의 기쁨, 회복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 저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감사하는 것은 귀한 성도님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 말씀이 또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구약에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제 보통 이제 4절부터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5절, 6절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평화를 누린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기 징계, 이 징계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 원문이 무사르예요. 무사르. 근데 이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강조하는 의미는 교훈, 훈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 그래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느니라. 그럴 때 이 훈계에 쓰인 단어가 이 똑같은 무사르예요. 훈계. 그래서 이 무사르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 계신 거 맞으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둔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똑똑하신 분들입니까? 똑똑하신 분들이죠.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놀래봅시다. 한번 좀. 왜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제 옆에
여러분은 진짜 똑똑하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여러분은 지식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본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징계는 단순히 그냥 죄에 대한 그 대가, 죄에 대한 벌 이런 의미보다는 이 징계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로 말하면 사랑의 매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징계를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보면 죽어요. 그 영광 앞에 감히 누구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아들의 형상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럼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과연 먼저 나셨다는 이 말씀, 이 먼저 나셨다는 표현은 사실은 이 골로새서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단들 중에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 이 말씀 또 뭐 몇몇 말씀을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먼저 나셨다? 그러면은 창조됐다는 뜻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가리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하고 모순될 뿐만 아니라 성경 본래의 의미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한, 자기들 멋대로 진짜 왜곡한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왜곡된 성경 이해입니다. 자, 여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서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여기 먼저 나셨다에 쓰인 헬라어가 프로토토코스라는 거예요. 프로토토코스.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이제 의미는 장자, 맏아들, 먼저 나신 자, 위에 있는 자, 권세를 가진 자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떤 태어난 그런 시간적 순서, 먼저 나고 둘째 나고 세 번째 나고 막내로 이렇게 시간적 순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쓸 때는 장자로서의 우선권, 상속자로서의 주권, 모든 이들보다 위에 있는 권위, 그 사람의 권위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그 사람의 권세는 누구보다도 높이 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도 나하고 똑같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랑 똑같은 피조물로만, 창조된 피조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실체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자, 여러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어떻게 해요? 만물이 누구에게서? 바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 다음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부터 계시는 창조주시지 단순히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미가서를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상고에 어디에 있다? 영원에 있느니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근본은 뭐냐? 영원에 있다. 그분의 존재는 처음과 끝, 우리가 그런 개념을 말할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오직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다?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가 있다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징계는 주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징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신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교훈,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의 특징이 그렇다 그래. 양의 특징이 조금만 누가 앞에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막 지멋대로 막 가가지고 금세 야생 그런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 양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 그런 존재. 제멋대로, 지 맘대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무슨 길로 갔더니 제 길로 갔더니 우리의 죄악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받으신 징계는 우리의 죄값이구나. 우리 대신에 주님이 저 아픈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귀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정말 죄송한 마음, 정말 미안한 마음,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유명한 이 여배우가 이제 지금 연세가 이제 많으시죠. 굉장히 이제 뭐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배우인데 이분이 굉장히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습니다. 그런데 좀 젊으실 때 정말 그때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한동안 줄담배를 그렇게 피웠다는 거예요. 줄담배를.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 무슨 속상한 일이 있으시냐고, 배우 하시면서 받으시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진지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 당하신 것을, 그 모든 아픔을 겪으신 것을 생각만 하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배.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 물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줄담배는 성도로서 덕이 안 되니까 또 자녀들이 주변에서 아유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러면 되냐고 막 또 권면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끊어야 되겠다 이제 결심하고 결국 끊게 되었습니다만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저희 중에도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러신 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 되고 또 혹시 주변에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좀 잘 권면해 주셔서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았으면 죄송해야 되고 정말 미안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의외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미안해해야 돼. 너희는 죄송해야 돼. 속상해야 돼. 너희는 맨날 울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니 주님이 나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으신 것을 알았으면 우리의 마음에 괴로워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속상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그저 미안해하고 죄송해하는 그 죄책감 속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민 오셔서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참 애를 쓰셨습니까? 또 쓰시고 계십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으시면서 얼마나 참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참 힘들게 일하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사시니까 혹시 그런 부모님 계실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항상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부모님만 보면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막 그러면서 막 미안해하고 속상해하고 막 밥도 막 제대로 못 먹고 막 눈칫밥 먹으면서 막 맨날 속상해하고 막 한숨만 푹푹 쉬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부모님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님들이라면 본인은 그렇게 고생해도 내 자녀만은 내가 만든 이 그늘 아래서 내 자녀만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친구들하고도 신나게 놀고 맛있게 신나게 먹고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 부모님이 고생한 보람을 느끼고 부모님 또한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죄의 문제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사망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사망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사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 즉 지옥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를 누려야 된다고요? 뭐를 누려야 된다?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주의 사명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당연한 삶이지만 그 전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놀라운 영생을 주신 영생의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평화,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평화는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평안하고 마음만 건강하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 또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뭐에 맞으셨다고요? 채찍에 맞으셨다. 자, 그런데 여기 채찍에 쓰인 이 히브리어 원문은 사실은 상처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은 채찍으로 번역해서 우리나라 성경도 그렇게 따라왔지만 대부분의 다른 성경들은 다 이 부분을 상처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운즈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주님이 실제로 받으신 그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는 단순히 채찍, 단순히 매를 통해서 얻은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상처들이 많죠. 가시관을 통해서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정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또 거기다가 창에 깊이 찔리시면서 옆구리가 다 터지는 그런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받은 그 모든 상처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한 분야가 무엇이냐면 바로 상담입니다. 상담. 다시 말해서 이 마음, 이 정신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도 분명하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니까 저희가 지난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담학이 발전하면서 흔하게 나오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상담학이 발전하면서 주로 듣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 전인적 치유라는 말이에요. 전인적 치유. 전인적 치유가 뭐냐?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이 몸의 병만, 이 육신의 병만 치유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까지도 치유가 돼야 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이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살펴주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해야,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완전히 치유되는, 다시 말해서 전인적으로 치유가 되는, 이 전인적 치유가 되어야 그 사람이 온전히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놀라운 전인적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몸과 마음이 다 함께 전인적으로 강건하기를,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인적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전인적인 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습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건강 문제만, 돈 문제만, 내 자녀 문제만, 아니면 뭐 관계 문제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벌 주시고 심판하시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죄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아멘. 또한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너무 큰 죄를 져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한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복 자체에 신앙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금세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네 마네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기도의 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참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주 목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성도는 그 주어지는 응답을 통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선순환의 가장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주팔자라던가 뭐 점을 친다는 거 이런 게 몰라요. 그런 거 모르지만 인터넷이나 뭐 TV 프로그램 또 뭐 유명한 이제 점쟁이였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이제 간증하는 그런 간증 내용들을 보면 이 점쟁이나 점을 봐주는 점쟁이나 이 복채를 들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나 유일한 관심과 목적은 무엇이냐? 소위 그들이 말하는 애군을 떼버리고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 보인다 보여. 그래 올해 을사년은
용의 기운이 높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야. 물의 요동이 심해. 그러니 물가에는 가지 마라. 물가에는 가지 말고 높은 곳을 찾아. 높은 곳. 숫자 7이 보이는구만. 숫자 7이. 근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아, 복채가 적다. 복채가 적어. 복채가 적다. 아, 복채 딱. 오, 그래. 춘삼월을 잘 피해. 춘삼월 잘 피하면 7월이면 동쪽에서 기인이 나타날 거야. 기인이 오면 그 사람 말 잘 따라가. 아, 길이 열리는구만. 대길이야. 대길. 대길이야. 복채가 좀 적네. 그러면 그러고 맙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대길이 열리니 이제 베풀며 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정말 복된 남에게 다른 그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말하는 점쟁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길이 열리고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짓 신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고 죄악으로 이끄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이 정말 위험한 것은 때때로 기복신앙과 참된 신앙이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성도가 한 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막 누가 봐도 막 너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교회 예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죠. 봉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중심에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칭송하고 그래서 내가 막 드러나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게 그 삶의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10년 전에 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사업가로서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특히 교계에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장로로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단 연합사업 같은 거 뭐 아니면 한국 교회가 막 전체적으로 무슨 연합사업 크게 한다 그러면 이분이 항상 앞장서서 헌신하고 막 헌금도 막 엄청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그리고 막 자선사업이 장학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거 보니까 앞과 뒤가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온갖 이권에 불법으로 개입을 하고 서류 조작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정치권에 막 엄청난 불법 로비를 해서 스스로 막 그런 막 어떤 이권을 챙기고 결국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스스로 본인이 떠나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중단되고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그랬지 만일 이 비리 혐의가 정말 끝이 없었어요. 비리 혐의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나중에 이제 알려지고 막 뉴스 특집에도 나오고 막 인터뷰하는 내용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가장 가까이 했고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정신적 멘토가 스였어요. 스였습니다. 또 자신이 어떻게 될지 막 이 불안하니까 기도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원을 찾은 게 아니라 점집을 찾아가가지고 근데 점집에 당장에 낼 복채가 없으니까 그 복채를 이 습께서 내주셨대요. 습께서.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고 하나님도 복만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의 삶이 아주 비참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성공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그 사건이 워낙 큰 사건으로 주목받아서 그렇지 한국의 이 법원 통계를 보면 이제 그 사건마다 쭉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법원 통계를 보면요.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이 교회와 관련된 교회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들하고 관련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사기, 막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복이 최종 목적인 바로 이 기복신앙의 거짓에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만나를 먹는 것이고, 메추라기를 주시면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고, 안 주시면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래야지 당장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고 모압으로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시면 먹고 기다리라고 하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철저히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주로 주목하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고와 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 짐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뭐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 짐만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한쪽에 가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지도 않나? 너무나 명백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자기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득만 취할 수 있다면, 내가 복을 누린다고만 할 수 있다면 서슴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쉼과 참된 복은 오로지 누구에게 갈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행장에게 오라, 힘 있는 정치인에게 오라, 너보다 위에 있는 직장 상사에게 오라, 능력 있는 친인척에게 오라. 요즘 또 재무 테크놀로지라고 해갖고 요즘 재테크라고 하죠. 재테크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재테크의 큰손에게로 오라, 아니면 똑똑한 무슨 박사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나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오신 주님,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냥 이게 가는 겁니까? 이게 주님께 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오셨는데 이렇게 교회 나와 계시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몸이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우리가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비전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뜻으로, 바로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그 삶이 바로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도 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와도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은 주님께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냥 옷 바꿔 입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이 시간에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 생각, 내 삶의 목표, 내 마음,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생각, 너희 가치관, 너희 모든 것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몸은 주 앞에 나와 있는데
눈은 여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면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릴 가능성이 있어. 내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가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뭐를 누린다?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뭐를 얻게 된다? 나음을 받았느니라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병이 치유되고 이리저리 꼬였던 삶의 실타래가 풀리고 삶의 의욕이 막 넘쳐나고 그런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을 주로 만나게 되냐면 많은 분들이 너무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다 쳐도 제가 가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잠언 6장에서도 너희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조차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때때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할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결코 주님께 온전히 나온 삶,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벽기도 나오시면 좋겠지만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시기 힘드시다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매일의 삶 속에서 적어도 24시간 그 긴 하루 동안에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정말 나와서 그 주님이 내 수고와 짐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한다면 하루 24시간이 긴 시간 가운데 적어도 30분은, 못해도 30분은, 누가 때려 죽여도 30분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은 뭐 1시간, 2시간 막 그냥 지나가면서, 유튜브는 막 몇 시간씩 그냥 지나가면서 하루에 그 긴 시간 가운데 30분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면 어찌 그런 삶을 주님께 나온 삶, 주님께 내 삶을 맡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왔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참 평안과 나음을 얻는 바로 회복의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님께만 내려놓는 가운데, 주님께만 내려놓으세요. 제발 주님께만.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주님께만 내려놓는 가운데 회복의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새누리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시요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시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수님 아멘.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시로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니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시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 당신도 시요 힘차게 당신도 시요 아멘.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짐을 지시고 내가 치러야 될 죄값 또한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에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이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나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내 관심은 세상에 있고 내 마음은 엉뚱한 다른 것에 가 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어찌 그 모습이 주님께 나온 모습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나음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온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더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속에서 못해도 30분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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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께 나온 자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나음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 나온 자는 이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오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께 나와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을 누리며 나음을 얻으며 참 회복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그 기쁨을 나누는 정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한, 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